구약의 맥, 오늘은 7번째, 2번째 시간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입니다. 오늘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유다 나라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분열왕국의 신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분열왕국은 930년 BC에 이제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남유다의 한 왕을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 그 다음에 또 역대하, 이런 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3대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왜 강력한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에 이 남유다 이것은 망하지 않게 되었는가? 어떤 상황이 과연 이 북이스라엘과 달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8장 3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하 18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기가 이 나라를, 남유다를 다스렸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에 노뱀, 이 당시에 이 모세의 노뱀 우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부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여러 왕들의 어떤 우상 숭배와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상들을 다 파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갔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또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기도하니까 15년 연장시켜줬다. 이게 아주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실패합니다. 어떤 것에 실패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다를 계속 무리하게 침략하던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의 병에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부르닥 발라딘이라는 왕이 정탁군을 보냅니다.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서 살펴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이 북쪽에 이 강력한 그 나라의 사신이 와서 자기 나라에 찾아온 것을 보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마음껏 과시합니다. 그래서 궁궐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전도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굉장한 존재다 하는 것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로 인하여 너희 남유다도 멀지 않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런 그 자신의 재산과 힘을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왕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 자신을 믿을래. 너 자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능력, 재력, 지력, 사람, 이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래. 뭘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결국은 자기의 힘, 특별히 우리가 뭔가가 잘 되었을 때 그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그런 그 번영,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평탄한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다음 왕,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이 아들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보면 왕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세 때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을 다스리냐면 55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다스리느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이방 우상들을 따라서 살았다. 산당을 다시 세웠다. 자, 그 다음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아세라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사수를 행했다. 그리고 신접한 박수를 신임했다. 배교 행위가 배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다. 자, 우리는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이 12살 때 왕이 됐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고 우상을 타파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교만했지만 성경에 어디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다시 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다시 그 우상을 숨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심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를 히스기야가 언제 낳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던 그 15년, 그때에 이제 므낫세가 낳는 것이죠. 근데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줬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보를 받아내려 하지 마라. 그것도 우리가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제 멸망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 히드기야입니다. 그럼 히드기야는 사실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들들이 눈앞에서 자기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다 뽑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이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랐으며 모든 부하들을 챙기고 상류층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비천한 자만 남겨두어 포수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황폐화됩니다. 자, 이게 이제 유다의 이제 멸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여러 이제 신학적 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왕국.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나라의 어떤 이주 정책이 많이 다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 아수르인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섞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이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같이 살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동화시켜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방화 시켜가는, 아수르인화 시켜가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좀 다른 정책을 썼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귀족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다 천한 자들은 남겨둡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끌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물론 포로 귀환 시절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 남겨둔 이 천한 자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을 이주시켜서 그 동화시켰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인들과는 다르게 이들이 비록 천한 자들만 남아 있었어도 그들은 자신의 어떤 혈통을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면서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지켜갑니다. 어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자기 자신을 지켜갔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느냐, 또 어떤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그 박해가 아니라 표시 안 나게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뭉쳐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경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성전 건축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솔로몬이 왕상 8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근데 성전이 그럼 왜 필요합니까? 성전의 중요성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알게 되는 이 성전이 있다 하는 것에 곧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컨셉이죠.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 성전이다.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이제 성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이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그 너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너머에 그분은 계십니다. 이런 모든 컨셉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의미가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파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이방, 우상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집을 파괴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건물 안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성전은 그냥 건물로 존재함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오지 않으면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라는 것은
공동체이면서 사실은 장소적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당이 왜 필요하느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모이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 공간은, 교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예배당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성전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를 이제 조금 좀 알아야 됩니다. 역대기라는 책은 조금 독특한 책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시대 때 기록된 책입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의 근본들을 따지기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여러분 1장 역대기 대상 1장 1절을 보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냐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새롭게 시작해보자. 우리의 근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로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역대기는 다윗 중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역대기는 유다, 남유다의 이야기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신앙의 역사의 근간 그리고 또 역사의 어떤 흐름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이어져 간다. 이런 것들을 역대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역대기를 살펴보면 역대기 여러 특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5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헌물을 드릴 때 솔로몬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이래서 기도문만 긴 기도문만 5개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긴 기도문이 5개나 나올까요?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결국 누구와 살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또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야 진정한 바른 역사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복을 누리는 것과 살지 못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비참하게 되는 그 삶, 이 두 모습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역대기를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분열왕국 시대 또 긴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또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